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시다. 다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저희가 더 이상 저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 또한 조건 없는 신앙으로 완성되는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첫 발자국을 오늘의 예배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반가운 우리 20살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함께하고 계시지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다가오심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볍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며 우리도 조건 없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무런 힘이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화답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을
우리 이제 익숙한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온 마음에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잠잠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존재하심만으로 우리가 가득 참을 경험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태껏 어쩌면 주님께 정말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고 그 조건을 지켜주시기를, 그 조건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정말 조건 없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함이라. 모든 것 주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주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주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잠잠히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주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복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한 주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부단히 애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경험케 하는 시간, 또 한편으로는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자 하는 도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주님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경험과 생각을 하고 저희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에게 사탄이 틈을 타 걱정과 불안이 있지 않도록, 또 어두움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늘 빛으로 환하게 저희 삶을 비추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전신갑주 삼아 늘 힘입어서 저의 약함과 어두움이 드리울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어두움을 이겨내는 저희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상황을 통해 가장 선하신 뜻 이뤄주실 것을 믿으며 사명감으로 저희 삶을 살아내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길을 갈 때에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성숙해질 서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 더 많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함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봄맞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예일 청년부가 서로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열심을 다해 준비한 손길들에도 더 넘치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늘 마음을 다해 말씀 전해주시는 예진우 목사님께 더 넘치는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부감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형통의 복으로 저희 청년부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보듬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청년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흘러갈 수 있는 삶으로 언제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일길 청년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니고데모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별일 없었어요? 저는 큰일 있었습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회장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아침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권사님들을 다 내려드리고 이제 가는 길에 제 신호를 받고 저는 이제 앞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요. 반대쪽에서 이제 신호위반이죠. 신호위반 한 차가 이렇게 저쪽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면 추돌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이렇게 차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딱 긴장하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피하게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피해서 피했다 이 순간 뒤가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 차가 원래는 멈춰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차가 다 지나가고 피했다라고 하는 순간 저희 그 운전석 맨 꼭 그 뒷부분을 그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가서 그분에게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막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엄청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파요. 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했었는데
죽는 거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다고 한다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몇 청년은 예배당에 나와서 사순절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봤었는데요. 또 이 자리를 또 여기 계신 청년들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청년들도 함께 그 시간 예배당에 못 나온다고 하면은 새벽 5시 시작되어지니까요. 5시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수련회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예배는 똑같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신 이후에 순모임을 하지 않고 집으로 귀가를 하실 겁니다. 집으로 귀가를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줌 링크를 통해서 이제 먼저 인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이제 저희가 레크레이션 한 다음에 그 성경에 기반한 그 온라인 방탈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지긴 하는데 그 온라인 방탈출을 이제 저희가 그것을 이제 본인이 푸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서 푸는 겁니다. 본인이 모든 이렇게 인터넷 지식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이렇게 지적 감수성을 다 이렇게 키우셔서 그리고 성경의 지식들을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셔서 그것을 푸시면 정말 큰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던 상품을 저희 임원들이 허락해 준다면은 그 상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조금 더 상품 금액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오늘도 찬조금이 들어왔으니 상품을 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들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청년들,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방탈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어제 회장님이 저희 카톡방에 그 밀키트 신청하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예배 오신 분들 집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예배 끝나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각자 해 먹으면서 저희가 줌으로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 이렇게 드리는 거지만 같이 함께 함으로써 또 저희 예청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황당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황당한 질문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질문을 대답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나의 지식으로 대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해의 범위를 넘어갈 때 그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시사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그 연예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면서 많이 웃을 때가 있는데요. 저 역시도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막 말을 배우고 이제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한 그 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황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지난주였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 노래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노래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되냐라고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어 라고 했는데 아이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그 당시 이제 5살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대답, 왜라는 대답에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인구 50만 명 중에 6천 명 정도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0명 중에 1명이라고 불려지는 이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회원, 그리고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경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고 전통을 중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들이 아마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전통에 있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들었던 생각들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셨던 것들은, 전통을 알려주셨던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 밖의 일들을 하지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대답을 갖고 왔었어요. 우리가 뭐 답정너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예전에. 그런데 답을 이미 그는 정해서 왔어요. 그 답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중요시했던 그 경건을 중요시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율법 이외에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오늘 본문을 한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약간 여기서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격하시켜요. 격하시킨다는 말은 그 지위를 내린다는 건데요. 랍비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문현답이라는 그 사자성어도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물었던 질문과 예수님이 대답했던 그 대답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나요? 전혀 다른 의미이거든요. 질문자가 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 진실로 진실로라는 대답은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아멘. 이라고 하면은 아멘.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한다 라는 표현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 깊이 있었던 대답을 니고데모에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했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의 사고에 있었던 그의 지식의 범위에 있었던 대답 그 이해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는 거듭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번 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엄마의 그 뱃속에 들어가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지만 거듭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하냐면 육적으로 난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또는 하나님께 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경에 있는 단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역사책이라고 그냥 규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 역사책이 나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주일날 와갖고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냥 역사의 이야기를, 역사 수업을 다시 이 자리에서 듣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었던 그 문제들,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가졌던,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또 작용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1절의 말씀에 니고데모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이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좋고 훌륭한 것은 상해도 그 진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표현처럼 니고데모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에 의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 대답을 스스럼 없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 대답을 우리가 바로 갖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나의 행동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하는 말들에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나이 먹었을 때도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단편적으로 드러나셨던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말이죠.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기억에 마냥 좋았던 시간들만 더 선명하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는 삶의 영역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의 은혜의 범위를 넘어갈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주일날 사역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저희 집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큰 아이는, 그때는 둘째가 없었거든요. 큰 아이는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있었고, 부모님은 모두 일이 끝나시고 저희 아내, 그리고 큰 아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까지 해서 5분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라고 하면서 응급실을 실려 가셨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셨던 곳은 군단이었습니다. 군단이기 때문에 병원이 이렇게 뭐 엄청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군단이 있던 병원 의사가 큰 병원, 시급에 있는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시에서 가장 뇌출혈로 전문을 하던 사람 그 병원에 갔어요. 그 늦은 밤에. 그쪽으로 이송을 하면서 저는 서울에서 이제 뭐 차를 끌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속도는 다 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끼어들기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속도 하고 끼어들기도 하고, 정말 부모님께, 그 어머니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내려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내 삶에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 엄마가 소중한 존재인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의 삶에 정말 나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분,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미 나는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속에는 답을 내려놓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을 때 사실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이 그렇게 심하게 오셨던 게 아니라 살짝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장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 제가 만났었는데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하셨고, 그
베드에 누우라고 그랬는데 베드에 누우셔갖고 몸도 이렇게 이리저리 가누셨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한 3시간 정도 하시고 나서 나오시고 이제 어머니랑 잠깐 대화를 한두 마디 하고 나서 회복하시는 걸 보고 주일 새벽이었죠. 주일 새벽 2시 정도에 이제 저는 다시 서울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죠. 사역하려고 이제 거기서 자고 했었죠. 그런데 9시 정도에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그 머리에 수술했던 부분이 지혈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2차 수술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었죠.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 얘기하고 다시 부모님께로 청주로 내려가면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 답을 정해놓고 그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사실 한 5일 정도 딱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내려가는 동안 코마 상태가 오셨고 그 이후에 수술하기 전에도 대화하셨고 1차 수술이 끝나셨을 때도 대화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아무런 대화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사실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할 때도 기도를 해드리는 거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순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역시 그랬습니다. 본인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 답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늦은 밤에 은밀히 찾아와서.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자신이 원했던 대답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어요. 오늘 밑에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대답하여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다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에 있는 것을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이 니고데모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요한복음의 처음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딱 3번 등장을 하는데요. 원래는 성경에 한 번 나왔다가 그 이후에 사라지는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나왔던 성경 또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을 간간히 들어줘요. 아마 이 3장에서 예수님과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마 니고데모 마음속에 어떤 대답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에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의 신앙이 바뀌었다는 그 모습이 정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적인 존재로서 섬겼다라고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무덤에 넣는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했던 것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당시 유대인의 왕들에게 했던 그 무덤의 형태였거든요. 왕들만이 몰약과 그 침향 섞은 것을 대접을 했는데 니고데모가 그 마음에 그 은밀한 제자로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밀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무덤을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돈은 많았으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으니까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해서 그 무덤을 꾸며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일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답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의 니고데모 역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죠? 원하는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 질문을 하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원하지 않는 대답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지 않는 대답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더 나쁜 쪽으로? 아니요, 더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아마 성령님의 임재함이 그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 같던 존재가 하는 그 말, 그 대답을 듣고 니고데모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고백이 있음에도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었는지는 아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노이즈 캔슬링이 되어지는 이어폰을 받게 되었어요. 생기게 된 거죠. 이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 그 이어폰을 귀에 끼니까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듣고 싶은 음악만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은 내가 음악을 듣기에 가장 적합한 그 모든 소리가 귀에서 울리는 그런 거잖아요.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 이어폰을 제가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소리만,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이미 했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분 내가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사실 이 노이즈 캔슬링이 별거 아니잖아요. 뭐 음악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걸 끼면서 제가 그 집 앞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오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하나님께 원했구나. 마치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다 거부한 채 내가 원하는 대답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적극적인 그리스도로서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에도 그냥 은밀한 제자라고 표현을 하게 된 이유는 왕의 무덤을 만들어 줄 정도로 은밀하게 그냥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만 했던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도 가졌던 것인데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해 나가는 그 방법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앞으로 정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정말 앞으로 최소 80년 이상 다 살 거잖아요. 그 80년이라는 삶의 길이에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내가 이미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풍성해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질문들이 우리가 이미 정한 답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대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태초부터 계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며 질문해 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길 소망하는 예일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 회장님 나와서 하시기 전에 잠깐 저희 청년들 장학생으로 대상 하신 분들 장학 증서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고요. 전달은 우리 정태권 장로님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아까 이제 영호 형제는 받았고요. 서다빈, 손예은, 이건, 임형주 이렇게 앞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실에 있죠. 임형주 형제님. 네,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나머지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순서는 서다빈, 손예은, 이건, 임형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는 청년들에게 그 장학금 신청하라고 신청 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을에도 또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장학금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신청하시고 그 신청되신 분들을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을 하면서 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키워가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또 일꾼됨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요. 더욱더 열심히 섬기면서 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장학증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제2021-1호 성명 서다빈. 위 사람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물론 맡겨진 교회 봉사에 솔수범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장학금 및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8일 일산예일교회 위임목사 한현수 대독.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장학증서 성명 손예은 제2021-2호 위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이건 2021-3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임형주 2021-제5호 위 아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우 형제까지 같이 나와서 뒤돌아보고 인사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총 5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래도 5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 부장 부감님과 그리고 교역자들이 상의해서 또 이렇게 결정되어졌는데요. 가을 학기 때도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또 귀한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다짐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회장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광고 후에 순모임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순원들은 줌에서 온라인 순모임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월 7일 드디어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래요. 투표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을 조금 마지막처럼
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군대와 학업으로 인해 좀 잠시 먼 곳으로 가게 되는 양식 형제랑 하영 자매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을 축복해주고 기도 제목을 듣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먼저 해드릴게요.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두 분의 기도 제목을 들을게요. 나오실래요? 뭐 매 학기 가는 거라서 이제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조금 오래 쉬었다가 가려고 하니까 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물론 코로나로 조금 얼굴을 그만큼 자주 보진 못했지만 이제 집에서 조금 이렇게 쉬면서 청년부 가운데서 또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감사하고 이제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많은데 조금 정리를 하면은 그냥 이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함으로 조금 더 담대한 마음으로 제가 맡은 것들을 이제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사실은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는데 정말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맡은 것들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일에 임관식을 진행해서 이제 내일부터 정식으로 계급장을 받고 이제 3월 2일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일단 제 군 생활이 뭐 장교로 시작하지만 지금 현재 확정된 복무가 좀 많이 길어서 그 기간 동안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대에 이제 리더로서 가야 하는데 리더로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앞에 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하영 자매와 양식 형제를 주님 또 파송하는 그 마음을 담아 축복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눴던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학업의 자리에서 또 군 복무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두 분 또 형제자매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성경 쓰기 책을 안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꼭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자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순모임을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